이 시간 구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내 인생에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원을 물어보면 뭐냐면 돈벼락을 맞는 거랍니다. 돈벼락. 이거 넘어가면 됐습니다. 그래서 돈벼락을 받기 원해서 로또 1등 당첨되기를 원한다고 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소원 적는 그런 메모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인생이 역전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신기하게도 뉴스에는 가끔씩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로또 당첨 후에 패가망신했다. 로또 당첨되었는데 오히려 망했다. 이런 기사가 종종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거 넘기는 거 한 번만 도와주시길래? 됐습니다. 이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가끔씩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 3가지만 보면요. 어떤 분이 14억에 당첨됐답니다. 황모 씨인데 14억에 당첨됐는데 스마트폰을 절도하다가 감옥에 갔고요. 김모 씨는 2007년도에 18억에 당첨됐는데 자살해서 결국 인생을 마감했고, 2011년도에 13억에 당첨된 최모 씨는 아내를 폭행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200억 당첨된 사람 이야기도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데 보면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 가끔씩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로또를 그렇게 사고 돈이 좀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게 되는 것일까요? 인생의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어려서부터 나중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아마 한 5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가시죠? 60대 되신 분들은 더 빨리 가고요. 제가 얼마 전에 고3 때 만났던 한 분을 만났는데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청년부 지도 목사로 청년부 수련회를 데려왔더라고요. 고3 때 만났는데 어느새 2 아들을 낳고 또 이렇게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벌써 시간을 따져보니까 25년 됐더라고요. 와, 얼마나 오래전에 만났던 이렇게 시간인지 금방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시간의 빠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엄청난 복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복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어떠한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은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러한 것입니다. 맛집에만 가도 어때요? 가격은 저렴한데 정말 너무 맛있고 잘 나온다. 그러면 다른 사람 데리고 가고 싶죠? 거기 한번 식당 가봐. 정말 맛있고 잘해. 라고 소개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고 부럽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로또 1등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값지고 가치 있는 보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요, 이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져도, 욕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기 때문에 이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서 수없이 다니고 또 다니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거리만 해도요 2,500km입니다. 2차 전도여행 5,800km, 3차 전도여행 5,500km.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차도 없던 그 시대에 걸어 다니고 산을 넘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감옥에 가둬도 오히려 감옥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 이방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그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녔던 거리를 추정하기를요 17,000km래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 정도 된다고 치면 17,000km를 차도 없는 시대에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는 왜 그렇게 많은 거리를 다녔을까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요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나도 이 복음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복음이야말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계시입니다. 천사들도 놀랜대요. 어떻게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실 수가 있는지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놀래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온 힘을 다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곳을 다녔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다를까요? 아닙니다. 같은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있고요, 주인의 것을 맡은 자가 청지기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실한 청지기가 되려면, 특별히 복음의 청지기가 되려면 복음에 더 몰두해야 됩니다. 요즘에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하나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 시선을 돌리고 살아가는지 집중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에 몰두하지 못하고 하나에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많은 곳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죠. 제가 한 2, 3일 전에 목에 담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특징이 뭐냐면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옆으로. 눈만 돌아가지, 이 돌리면 얼마나 아픈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수원까지 갈 일이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이 약속을 깰 수도 없고, 운전해서 가는데 그 위에 이게 뒤에 바라볼 수 있는 백밀러를 보면서 간신히 운전해서 갔다 왔어요. 고개를 돌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앞에만 보고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아,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향해 돌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좌우에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어제 다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앞만 정확하게 바라보고 주님께만 초점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최선을 다해서 그 진리를 내가 더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 복음에 몰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왕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막 화가 임할 것처럼, 어떤 분은 그러죠. 책을 읽지 않으면 혀에 가시가 돋친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예전에 전쟁하다가 우리 군대가 나가서 싸워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말을 타고서 막 달려오는 한 병사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민족은 사는 겁니다. 지면 어떻게 돼요? 식민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바로 그때 쓰인 그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승천을 통하여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새 마음이 임하게 되고 거듭남의 은혜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이, 태도가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지고, 아, 저 사람 예수님을 믿더니 달라졌구나. 이번에 저희 북한교회 개척학교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불교를 56년 동안 심취했던 분이에요. 심지어 절도 지었던 분이에요. 불교 대학을 나오고.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꼬꾸라지고 10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지금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남은 여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죄들이 있지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거나 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한다거나 이 이단들이라 하거나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죽기 전에
이렇게 서신서를 남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70년, 80년, 아니 9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행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생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자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며 영원히 살아갈 그러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은사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 선물이라는 것이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때요? 예, 별로 뭐 안 좋으신 분들도 있나 본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선물 주면. 예, 선물 받으면 너무 좋죠. 사람에게 선물 받아도 좋은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와,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을 주고 계셔요. 날마다 한없는 선물을 주고 계셔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하늘만 봐도 그래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태양이 비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식물들도 자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공기. 매일매일 숨을 후 하고 내쉬며 살아가잖아요. 들이마시며 살아가잖아요. 이 양이요, 하루에 물을 먹는 양의 몇 배예요? 10,000배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공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숨쉬지 못하면 우리 죽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햇빛이 왔나요? 우리가 노력해서 공기를 얻었나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얼마 전에 구정 명절이었죠. 아주 좋은 친구가 와서 좋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 앞에서 내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거 얼마야? 하면서 돈을 세워서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모두 다 공짜! 모두 다 공짜!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복음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온 인류가 다 죄악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예요. 살아가면서 일평생 죄악을 짓습니다. 십계명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살아가는지. 요한 1서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거짓말한다든지
남을 미워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었다든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하루에 3번씩만 내가 아주 적게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딱 한 번씩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65일 되면 몇 번이에요? 1095번입니다. 1년 되면요 1095번의 죄를 지어요. 그런데 90년을 살았다. 그러면 1000번씩 90년이니까 몇 번이에요? 9만 번 이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를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을 품었고,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너무나도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는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구원받고 싶지만 사람의 도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에게 잡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경찰이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하면서 그냥 봐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이 아니고 9만 번만 봐주세요. 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경찰도 아니 한 번도 아니고 9만 번으로 봐달라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당장 그냥 벌금을 때리고 죄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하루에 한 1리터 이상은 드시나요? 10잔 이상 드시나요? 네. 물을 마시듯이 죄를 범한다고 얼마 전에 우리가 욥기서 계속해서 큐티인으로 보고 있는데 거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죄를 물 마시듯이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평생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또 한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형벌받을 자 결탄도 면죄하지 않고 내가 보응하리라.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은행의 강도가 들었어요. 은행의 돈을 다 빼앗아 훔쳐가려고 은행 강도가 들었는데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막 총으로 다 쏴 죽였어요. 그리고 돈을 있는 대로 다 뽑아가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너무 착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 재판관이 이 은행 강도한테 내가 착하니까 너는 무죄다. 이 재판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벌을 줬는데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일평생 9만 번 이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의 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악한 마귀와 이 귀신들이 가득한 그곳에 끌려 들어가서 일평생 지은 그 죄 때문에 지옥불에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 그런데 그 운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늘 본체에서 내려오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지시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됐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받으셔야 됐어요. 채찍을 맞으시면서 등가죽이 다 벗겨지고
살점이 다 뜯겨지고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면서 우리는 주사 한 방만 맞아도 얼마나 따끔하고 아파요. 온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조롱당하시면서 침뱉음 당하시면서 뺨을 맞으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50kg가 넘는 십자가를 들러매시고 800m가 넘는 언덕을 그 몸을 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갈 힘이 없으니까 쓰러지시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두 발끝을 모으시고 못 박힌 발끝에 힘을 주시고 팔을 당기시면서 버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외침은 온 인류를 향한 외침이십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치료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비참한 운명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평생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와 사망의 짐들을 다 벗겨주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이 100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억. 여러분 개인이 한번 10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벌어서 갚을 수 있을까요? 1000억을 갚으려면 정말 얼마나 얼마나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500조 가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1000억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대신 갚겠다고 다 갚아버리면 우리는 모든 짐들은 빚은 다 없어지는 거, 탕감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한테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일평생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증언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이제는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자이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끝났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 어마어마하게 세웠죠.
17,000km를 다니면서 감옥에 갇혀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돌을 맞아도 돌 던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에서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3분의 1 이상을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일평생을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것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해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처럼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거지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볼 면목이 없이 다가가는데 아직 아버지 집이 한참 먼데 누군가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와서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아들아 살아왔구나. 이 아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말한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오소서. 아버지는 들은 채 만채입니다.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빨리 잔치를 벌여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살아왔다. 반지를 끼워주면서 빨리 신발 가져와라. 지금 신발도 없는데 신발 신겨주면서 옷을 입혀주면서 내 아들 살아왔다고 내 아들 돌아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실까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짝 내딛었을 뿐인데 살았다고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들로 딸로 내가 일평생 너를 책임지겠다고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이 말씀 보면 늘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있는데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포도원 품꾼들을 찾으러 나가는데 아침 6시에 나갔어요. 6시에 품꾼들이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포도밭에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9시에 혹시나 해서 나가봤더니 아직 일을 못 얻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와서 돈을 준다고 말하고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점심 먹을 때 돼서 가서 보니까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오라고 해서 또 일을 시킵니다. 3시에 한번 나가보니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3시에 남은 사람들을 또 데려가서 일을 하라고. 5시에 이제 일 마치기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일을 마쳐요.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주인이 무슨 생각인지 5시에 또 사람들이 놀고 있으니까 1시간이라도 와서 일하라고 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이 이제 마쳐졌어요. 6시 되니까. 그런데 돈을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20만 원 되겠죠.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근데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아침 6시 와가지고 12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 막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야, 나는 얼마나 많이 줄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받아보니까 봉투를 열어보니까 똑같이 20만 원이네요.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주인한테 따지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나는 지금 아침부터 지금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을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돈 주는 법이 어디 있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주기로 한 그 하루의 품삯을 이미 주었으니 네 것이나 가지고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루에 품삯인 20만 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 왜 이것을 주십니까? 아니다,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러 주셨는지,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셨는지, 또 내일 평생 동안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지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힘있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눈이 돌아가고 관심이 빼앗기고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몰두하고 깨닫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와 주님이 찢기신 살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찢겨진 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신 포도주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